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 송현중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복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크신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것에 세우시고 35년 동안 한결같이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주한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와 격려로 하나 되어 등대와 같은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유초동부 여름 성경 캠프부터 청년대학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하여 교회 학교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함께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또 미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늘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은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만은 그 종교가 현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인생이 갈구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있는 교회,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 교회, 이런 것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 참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취미가 같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삶에서 추구하는 인생의 철학과 목적이 같아야 우리가 혼인을 하고 일평생 반려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직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인가? 내 양심에 거리낌은 없는가? 그리고 또 내가 계속해야 할 직장이 이 사회의 공동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인가, 직장인가를 우리가 따져서 생각하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은사와 탤런트와 삶의 비전에 따라 우리가 학교도 선택하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 지역을 우리가 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또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또 내가 좋아하는 넥타이가 있다 할지라도 두 개를 동시에 찰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도 수십 개의 넥타이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제 손에 의해서 선택받은 넥타이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는 오늘 아침에 제게 선택을 받은 것이지요.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흑백을 선택하라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흑과 백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은 도덕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선택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고향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물질이 더 많아지면 아마 가족들의 삶의 질도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지 않습니까? 뭔가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편리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렵게 살 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점점 불어나게 되자, 부가 축적되어지게 되었을 때 이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다툼과 불화와 분쟁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가정 사이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가 땅의 문제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짐승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땅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물질이 많아졌고, 그리고 조카 롯도 물질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물질을 갖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비뚤어진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양쪽 종들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과잉 충성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겐가 과잉 충성하게 되면 사람이 한쪽 눈만 열리고 한쪽 사고만 이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금 목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가정에 이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 오늘 7절에 보면 여기 성경을 기록한 분이 아주 힘주어서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형제간의 우애는 있는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피부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디 혈육이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목포 주안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안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저 밖에 있는 세상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걸 의식한다면 우리는 다툼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비해서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다툼을 그치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본문의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운을 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한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나 나나, 그리고 우리 아랫사람들 목자들끼리도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이 속이 깊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속이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이 깊어요.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런 전투적인 마음을 갖는 반면에, 나이 들고 기도 많이 하고 영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늘 다툼을 그치려고 하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조카를 불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 9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 땅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숙질간에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자, 너 바라보아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이제는 네가 나를 떠나야 할 것 같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혈육은 이미 하란으로 이주해가지고 하란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카 한 명, 바로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보살펴주고 그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삼촌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롯이 잘된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신앙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자기 외삼촌, 삼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은 롯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일이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나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시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가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즉시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삼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의 모양으로 곧바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없는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뭐예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너무너무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을 그는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롯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 땅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인데 또 한편으로 어떤 땅이었다? 거기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그만 지역에서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롯의 선택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의 선택은 첫째는 보이는 것만 직감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직감적으로 선택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땅이 좋아서 곧바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인 것을 알고 욕심이 생겨서 탐심의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모든 죄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좋은 물건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욕심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직감적으로 선택을 하는 이런 아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이런 생각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삼촌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정말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삼촌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런 마음은 한 번도 지금 갖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놓고 마음 아파할 부모와도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조차고 자기 행복한 길을 떠나가는 이 어리석은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누군가를 버려두고 떠나가는 이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람, 바로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겼을 사람인데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편리함, 부자됨만을 위하여 그는 요단 동편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육신적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우선 좋은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이걸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택의 결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14장부터,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쭉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 동편 땅을 잘못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 동편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요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건 작은 이제 부족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각각 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요단 남쪽에 있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 5명의 연약한 국가의 왕들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1절에 나오는 시날, 엘라살, 엘람, 그리고 고임이라고 하는 이 4개의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저 위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란이 있고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쪽의 국가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요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들이 늘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북쪽에다가 10수년간을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랫나라들이 졌지요. 5나라가 져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 다 뺏기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겠지요. 포로로 끌려가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소돔이거든요. 그럼 소돔이 망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게 잘못 선택한 결과예요. 부자 되려고 갔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재산 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곳을 선택해 갔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성경에 보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아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됐나요? 망했습니다. 불과 유황불비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부자 되려고 갔는데 다 모든 거 불에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려고 간 땅에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땅에서 피해 나올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당부했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거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소금 기둥이. 그럼 보세요. 아내 잃었습니다. 뭐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아내 잃었어. 보금자리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얘기가 쭉 거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보시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롯의 2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아버지와 함께 피해 나와가지고 한 곳에 있게 됩니다. 이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시집 갈 만한 남자가 없구나. 다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종족을 보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돼요. 2딸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2딸 사이에 태어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계를 좋게 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롯의 가정은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14절부터 본문의 1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이 모랫바람을 날리고 멀리 저 요단 동편으로 좋은 땅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부모와 같았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를 못했으니 여러분이 조카 하나 믿고 자식처럼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처럼 돌봐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자고 모래바람 일으키고 휙 떠나버리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아브라함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이 떠났을 때 지금 타관객지예요. 여기 고향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왔던 가나안 땅입니다. 원래 그들의 땅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객지에 와서 타지에 와서 혈육이 떠나갔을 때 그 찢겨진 마음은 말로 형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었던 사람이 떠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보살펴줬던 사람이 등 돌린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믿었던 사람 내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믿었던 사람 떠나면 하나님 찾아오신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여기 눈을 들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10절에도 나오지요. 자, 10절의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롯의 눈입니다. 여기 14절의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아브라함의 눈입니다. 똑같은 눈인데 눈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롯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직감적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바라보는 그런 육적인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건 놓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 사실 롯이 바라보았던 땅처럼, 요단 동편의 땅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지형을 보면 남쪽 유단 나라는 산악지역이었고, 그리고 북쪽 에브라임도 산악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기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택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을 향하여 갔더니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을, 땅과 함께 자손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은 사실 어쩌면 조카 롯이 바라보았던 요단의 동편 비옥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볼품이 없고 지금은 비록 아름답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걸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어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고 곧바로 순종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제단 쌓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택하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예배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정해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확정하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육보다는 영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체나 정당보다는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보다는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영광보다는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만 친구보다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는 영생을 선택하시고요, 세상보다는 천국을 선택하고, 여러분, 가기 쉬운 넓은 길보다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쪽을 선택하시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쪽을 선택하시고, 순간의 쾌락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마는 그 결과는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복된 길일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롯처럼 육신을 따라 선택하여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이제부터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여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선택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우리는 항상 영생을 선택하고 영원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육사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주안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되어지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만 지혜롭게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가정 위의 복을, 그리고 예배당을 이 더위에 말끔히 청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손길들 위의 건강의 복을, 또 식당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숨어있는 일꾼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며 차량 봉사위원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주 안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이기는 날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표준이 되어 잘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